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중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여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굴러가는 돌멩이에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데는 분명한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는, 그리고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삶의 가치가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우리는 새벽재단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8장까지 보았습니다. 얼마 전 5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허다한 무리들일 뿐만 아니라 또 24장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자기가 쓴 면류관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적 목적을 몰랐다 할지라도 온전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기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의 것은 그 다음입니다. 왜 사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선언이 빠진 그 모든 가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에 있어서 성공적이어야만 합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내가 왜 살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일을 합니까? 물어볼 때 거기에 가치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물어볼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받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일로 인해서 즐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신앙은 성공하는 것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혹시 억지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의 기쁨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도 있고 드리는 성도들의 기쁨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목적이 분명하면 신앙생활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날마다 밝은 미래 쪽만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을 바라볼 때가 무척 많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은 궁극적인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것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어둡고 깜깜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내일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볼 때에 내일의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의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신앙적 감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해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때 딱딱한 것을 하지 못하고 연한 음식으로만 너희들을 먹였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연한 음식만을 선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만 외치는 강단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내 심장을 쪼개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인이 누구냐 하고 부르실 때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유아에게는 엄마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울면 젖을 주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내 필요를 공급해주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장성해져서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어머니를 섬겨야만 합니다. 이제는 연세 들어서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연약할지라도 최선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서 유아적 신앙을 가지고 조금만 섭섭하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성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이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있으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언이 바울의 선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이런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 고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이 신앙 고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이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답답하고 이 서글픈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해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주를 위해서 한번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의 선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시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이 계시의 말씀은 그 고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지금은 매우 어둡고 힘들고 이 가을에 찬란했던 이 단풍잎들이 칙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희생의 축복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와 고난과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봤냐면은 땅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노력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는 이 환란적인 계시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우리를 치러오는 그 환란을 바라볼 때 내 다리를 썩이는 것과 같은 그 놀랍고 큰 고난이 내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사람이 두려우면 입술이 파래지고 떨리는 것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창자마저 경직돼 가지고 흔들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혹시 있어 보셨습니까? 뼈에 썩는 것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는 이 그 모습과 그 애연과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 하박국을 엄습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하박국은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을 타시고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엇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쟁과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전쟁과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전쟁을 타시고 그리고 지휘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는 준비를 보았는데 저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전쟁일까 하고 바라봤더니 백성을 무엇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전쟁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쟁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짓밟히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깨지고 부셔지고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하박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는 전쟁인 줄 알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두렵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입술이 떨었습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고백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집사님 다니시는 회사 형편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산 라인이 중단된 것이 늘어가고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매출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가을쯤에 이런 경제적인 이 파탄적인 어려움이 가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한 달 반 후에 있을 연말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인원 정리를 해야 될 때 혹시 그때 내가 해당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염려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거예요. 1930년대에 세계는 경제적인 공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80년 만에 경제적 공황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적인 학자들은 이게 이런 경제적인 그런 파고가 오르락내리락 한 때가 있는데 이때가 시간적으로 한번 내려갈 때라고 사실 오래전서부터 경고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나 어떤 예언적인 말씀들에 대해 오늘 내가 편하면은 오늘 내가 좋으면은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별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생존이 비록 위험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무화과 밭에 내 포도밭에 내 외양간에 짐승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는 거기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타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타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박국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도 참 다급하셨나 보다. 나를 위해서 말 타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전쟁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위대한 선언 하나를 합니다. 어떤 선언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선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 선자의 그 선언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쭉 내려와 가지고 바울 시대도 바울도 그 시대를 향해서 진정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한 1500년을 쭉 지나서 칼빈과 루터가 외치기를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시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의인을 나를 의인 만드시고 나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한 나이는 다만 엄마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엄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궁핍하든지, 오늘 춥든지, 오늘 덥든지, 오늘 피곤하든지 엄마의 형편과 관계없이 엄마의 품이 안겨있는 이상 젖먹이 아리나는 행복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오늘 안겨 계셨습니까? 오늘 나를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박국이 선언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추수가 다 끝난 공활한 광야 이 박간원에 서 있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하나님으로 나는 모시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허수아비가 아니라 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 내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믿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어렵고 힘든 그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짓밟힌다라는 이 예언과 계시, 환상과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렸고, 그리고 그 시대의 선자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할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통당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긴밀하게 움직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잘 지어진 양옥집을 부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포크레인이 바가지 그 끄트머리에 달리는 그 바가지를 2층 양옥집 옥상에다가 턱 올려놓는 게 그때 느낀 것이 목사가 안수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커다란 게 끼끼끼끼끼 하더니 탁 올렸더니 위에서부터 힘을 꽉 주니까 오락 하고 무너지는데 간단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말더라고요. 고급집이니까 지을 때는 자로 재고 다림줄로 재고 끌로 파고 톱으로 자르고 하나하나 쌓을 때는 깨뜨리고 재가지고 하나하나 쌓아 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실 때는 전혀 인정사정 받지 않고 위에서부터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끈을 가지고 톡톡거리면서 절대로 허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부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박국은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부수시는 그 손길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문득문득 나타나는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한계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이것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내 삶에 지금 있는 고통과 이 역사와 민족과 나라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당신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유아 같은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즐거운 신앙이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악에 미쳐야만 거기에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화가는 그림에 미쳐버리면요, 그림 한 점에 수백억씩도 팔리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그림을 사주지 않습니다. 미쳐버려야만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자기가 하는 그 운동에 미쳐버려야만 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우리나라의 홈런왕이 되어가지고 일본으로 나갈 때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타격 선수가 됐냐고, 홈런왕이 됐냐고 물어보는데, 당신들이 놀 때 나는 운동장에 나가서 배트를 휘둘렀고, 당신들이 잠자는 시간에 나는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밤에 체조하는 것처럼 그 야구 몽둥이를 휘두르고 휘두르기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했더니 어느 날 홈런왕이 되었더라.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연습 너무 하지 않습니다라고 참 겸손한 사람인데 한마디 마지막 해주고 간 말이 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님께 미치기를 원하는데 옛날에는 좀 미쳤나 싶었는데 정신이 또 돌아와 버리네. 이게 좀 더 미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한번 미쳐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혹시 여기 와서 잘못 들으면은 목사가 미치라 그러대. 그렇게 미치는 거 말고요, 주님께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도 상대방에 미치지를 못한대요. 왜 못 미치냐면은 그 안에 껴있는 게 있거든요. 결혼하면 이 사람 돈 가지고 먹고 살까? 얼만큼 능력이 있을까? 계속 재다 보니까 미칠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 결혼 못해가지고 40 넘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계속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재고만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미쳐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 시절만 해도 사람 자체에 미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사람 자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미쳐가지고 사람의 눈은 잘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좋아하면 한번 미쳐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박국 선자는 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미친 소리인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냥 밭에 나와보니까 무화과가 다 떨어졌고 없어요. 감람나무 보니까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도 포도가 열매 없어요.
이 안간에 보니까 양도 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다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모람에는 다 없어졌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그 하나 계신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게 뭐 밤톨 같은 게 하나 똑 떨어지면 하나님 밤톨 떨어졌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의 신앙에서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선자들이 훌륭하나 가장 최고의 선자는 하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박국 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신앙 자체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날 좋은 거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번 목요일날 아이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가져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뭔지 모르지만 고마워서요. 저는 신앙 목회를 하면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삶에 나타나는 그 뿌듯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누군지 누가 이렇게 나에게 축복할까 싶어서 찾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2건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때로 환난 주시는 하나님, 내 신앙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감사합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이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딸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예쁜 옷 안 사준다고 엄마하고 칭얼대고 사춘기가 돼가지고는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냐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또 커가지고 씨 깔 때는 혼수 많이 안 해준다고 찌고 짜고 그리고 시집을 간 이 세력이 얼마 있으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참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자분들 누가 생각나던가요? 친정어머니 생각. 열이면 열 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이를 안고서 젖을 먹이다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싹 먹다가 젖꼭지를 쭉 빼더니 엄마를 찾아가서 옹알옹알옹알 할 때 그때 엄마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나도 저 예쁜 옷 사달라고 칭얼 거릴 때 그때 또 엄마가 생각난대.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생각나고 지속적으로 엄마가 생각나는 것이 딸 자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흐름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보는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편이 사라졌다. 이런 교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학교 선생님을 교편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교자고요, 회초리 편자를 써가지고 선생님들이 손에 들은 회초리를 교편이라고 했고요, 교편을 잡았다라는 것은 교사가 됐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편입니다. 그런데 교편이 사라졌다. 교편이 선생님들의 손에서 회초리가 사라졌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회초리가 사라지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교훈과 교육이 학교 강단에서 사라졌다라는 이런 탄식 섞인 글을 연세 많으신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학부형들이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애들을 잘못하면 손 내밀어 해가지고 그냥 때리기도 하고요,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종아리가 그렇게 멍들어 가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손바닥이 부어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거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냥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났네. 그래서 교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편이, 회초리가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요,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질서가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 예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점점 아이들의 모습이 못해지고 있어요. 저는 가끔 요 앞에 서 있다가 학생들이 여기 지나갈 때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든지 버려요. 귤을 까다 귤을 휙 버리고, 깡통 주스 먹다 깡통도 휙 버리고. 그럴 때는 좀 걔들이 교회 앞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딱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가 좀 온유하게 그냥 보내면 좋겠는데, 애야 이리 와봐라, 이 깡통 네가 주워가, 네가 버렸으니까. 꼭 깡통을 줍게 만드는데 이놈들이 손에 잘 안 주워요.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깡통을 팅 차고 가요. 이 요즘 아이들이라고요. 손뜻 안 주워요. 깡통을 통통 차고 가서 계속 보란듯이 깡통을 통통 차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이 다르다. 집에도 교편 선생님의 회초리도 없어졌고, 가정에서 아버지 회초리 부편도 없어졌고, 모편도 없어졌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편,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교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의를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채찍 속에서 거룩한 사랑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박국 상자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상황들, 다 없어진 상황 속에도 남아있는 그 여호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선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